뭔가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는 뭔가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꼭 에이 목사님 저 집은 돈도 많고 아이들 공부도 잘하고 화목하던데요. 잘 살펴보십시오. 소화불량이라도 있습니다. 아니면 치질도 있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수술 가운데 가장 많은 수술 중에 하나가 치질이라고 하는데 한 번도 신방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저한테 연락 안 하고 수술을 몰래 하시더라고요. 네, 하여튼 뭐 소화불량이라도 있을 겁니다. 이 결핍의 여인, 대표적인 여인이었던 이 한나라는 여인이 얼마나 괴로운 그의 심정을 묘사하고 있는지 성경에 세 가지만 좀 보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한나는 울며 아무것도 먹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스트레스 받으면 더 많이 먹는데요. 진짜 괴로우면 먹는 것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 있죠. 그 정도로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1장 10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나는 매우 슬퍼 크게 울면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나는 매우 슬퍼서 크게 울었다는 것입니다. 네, 고통, 우리가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감정의 선을 넘어서면 눈물이 납니다. 슬프거나 너무 기쁘거나 그 감정을 자신이 수용할 수 없는 단계가 되면 눈물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발산하게 되어 있는데 얼마나 결핍이 컸던지 눈물이 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1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원통함과 그래서 격분이 있었다. 어느 단계에 화가 남을 넘어선 단계까지 가게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그에게 찾아온 결핍이 그를 매우 곤란하게 그리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누구나 다 언젠가는 과거든 과거의 결핍을 느꼈던 현재의 결핍을 느끼고 가든 미래에는 언젠가 누구에게나 반드시 결핍의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는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핍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결핍은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텐데 그리고 찾아왔을 텐데 이 결핍의 문제는 찾아왔을지라도 또 찾아올 텐데 이 결핍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이 결핍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하겠죠. 사람들은 좀 부정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향도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소극적인 방식인데 그것은 자신의 삶 자체를 비관하는 겁니다. 내 인생은 희망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내 인생에 희망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내 인생이 풀릴 리가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자신의 인생 소망이 없음을 선언하고 자포자기하는 인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적극적인 방식이라고 할까요? 이 비관적인 방식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사회에 해를 입히는 방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럴 리더십이 없으면 그 골목길에 가서 자동차 펑크를 낸다거나 불을 지른다거나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를 입히는 것이죠. 같이 망하자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인생의 결핍이 찾아왔을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며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서 나아가야 될지를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결핍이 찾아왔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속에 단단히 각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결핍이 억누를 때 원망의 에너지를 기도의 에너지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결핍이 억누를 때 원망의 에너지를 기도의 에너지로 바꿔야 합니다. 네, 오늘날은 불임을 비난하는 경우는 없죠. 불임을 비난하는 사람이 오히려 비난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선택적 비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저희 외사촌도 아주 잘 나가는 기업에 다니면서 아기를 서로 갖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딩크족이라고 하죠. 더블 인컴 노 키즈, 앞자만 따서 딩크족. 더블 인컴, 수입은 2배고 아이는 가지지 않고 자기들이 먹고 살고 재밌게 즐기기로 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옳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난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한나의 당시에는 아기를 가지지 못하는 것은 저주받은 자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이 치부했기 때문에 이 한나의 고통이라는 것은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의 관점에서 봐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하는 그 문제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한나를 가리켜서 저렇게
하늘로부터 저주를 받은 인생이라는 표현까지 받게 되었으니 한나가 얼마나 괴로움에 그 결핍 가운데 괴로움을 느꼈겠습니까? 자, 그때 한나의 선택을 한번 보시죠. 1장 10절입니다. 1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나는 매우 슬퍼 크게 울면서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네, 한나는 매우 슬퍼 크게 울면서 울었죠. 문제가 있었습니다. 안타까워했습니다. 고통에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여호와께 뭐 했대요? 기도드렸습니다. 결핍이 주는 슬픔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결핍 앞에 그는 고통스러워했고 몸서리를 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죠? 울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 원망의 에너지를 기도의 에너지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원망의 에너지를 기도의 에너지로 바꾸자. 네, 제가 신앙에 철이 없을 때 기도에 대해서 부정적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많았습니다. 좀 소개를 해볼까요? 뭐 이런 것이죠. 나열해 보면 첫 번째는 기도 만능주의입니다. 뭐 도깨비 방망이처럼 기도를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보였던 것이죠. 기도하면 무조건 그것이 이루어진다.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부흥사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거부감이 들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이기주의입니다. 기도의 이기주의.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를 사용하는 경우 주님 저에게 몰아주시옵소서. 지금도 많은데 뭘 몰아줘요? 몰아주기는. 그렇게 이기주의로 기도할 것 같으면 기도하지 말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책임 회피주의도 있습니다. 책임 회피주의. 성적이 떨어지면 열심히 공부해야죠. 돈이 안 벌리면 내가 돈 벌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데 기도하면 그것을 기도로 돌리는 모습을 보면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성주의도 있었죠. 이성주의. 연세도 많으시고 중한 병에 걸리셨습니다. 이제는 기도해서 낫는 것보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것이 더 합당하다 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네 가지를 소개하면서 중요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네 가지를 소개하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를 합당하게 들면서 합당하지도 않지만 기도하지 않는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신앙에 조금 철이 들어서 성경을 표면적으로 읽지 않고 조금 더 깊게 읽어보면서 하나님은 그 어떤 기도도 용납하신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수많은 기도들을 읽어보고 묵상하며 제가 시편 강해를 하면서 제가 놀랬던 것은 제가 이성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보다 내 생각을 더 앞세웠던 내 생각이 있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성경에는 어떠한 기도도 하나님은 용납하시더라는 겁니다. 어떠한 기도도 하나님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정력으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은 되지 않을지언정 그런 기도 자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구하지 못할 기도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는 구하지 못할 기도가 없는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구하지 못할 기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핍이 많은 시절에 그래서 우리들의 엄마 아빠들이 그런 찬송 부르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다가 막히면 다시 찬송 불렀습니다. 찬송 부르다가 다시 힘내서 기도했습니다. 그 찬양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272장 우리의 신금을 울리는 찬송입니다. 제가 부를 때는 어떻게 하라고? 네, 이렇게 노래는 찬양은 진행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2절은 이렇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후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든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다 막히면 이 찬송 부르고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하다 막히면 이 찬송 부르고 하나님 앞에 울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기도했던 우리들의 신앙의 선조들의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핍이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핍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결핍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원망만 늘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결핍이 찾아오는데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으면 그것이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그런 것으로만 드러나요. 여러분, 나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비난하고 남이 안 되는 꼬라지가 기뻐지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 결핍이, 하나님께서 내 결핍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고 어떻게 해석하실지에 대한 고민과 생각이 없으니까 꼭 남의 문제를 가지고 내 인생 가운데 비난하거나 결핍하거나 그것 때문에 고통하거나 그런 문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원망의 에너지가 가득 찰 때 그 에너지를 기도의 에너지로 바꾸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원망의 에너지를 기도의 에너지로 바꿀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뚫리고 막힌 길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똑똑한 생각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무식하지만 무식해 보여도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인생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원망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나도 괴롭고 가족도 괴롭고 공동체도 괴롭습니다. 원망의 에너지를 가슴속에 품고 합당한 원망의 에너지라고 보일지라도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이유로 내 인생에 찾아온 원망의 에너지가 있을 때 그 에너지를 기도의 에너지로 돌려서 여러분들의 주위가 복되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원망의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의 에너지로 바꿔야 된다. 두 번째는 결핍이 억누를 때 미지근함보다는 차라리 격분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결핍이 억누를 때 미지근보다 차라리 격분을 선택해야 합니다. 네, 옆에서 깐죽거리는 사람들 있죠. 내가 안 그래도 아픈데 자꾸 옆에서 깐죽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해 봤냐 그러고, 목사가 아니라 자꾸 너 기도 안 해서 그런 거 아니냐, 자꾸 깐죽거리는 사람이 나는 있는데 메롱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있죠. 분인납니다. 아기가 없는 한나를 매일같이 괴롭힙니다. 너 아기 없지? 나는 있는데. 그때 한나의 마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6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6절 하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괴로웠다는 것이에요. 격분하게 했다는 것이죠. 7절 중반절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자, 분인나가 한나를 깐족거리며 괴롭혔습니다. 한나를 비난하고, 그 비난 당할 때 한나는 신경질이 나고 울고 불고 떼쓰고 하잖아요. 그죠? 한나가 울고 불고 떼쓴단 말이죠. 격분하고 울고 불고 떼쓰고 있다는 겁니다. 모양새가 좋지 않잖아요. 네,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남편이 하도 보다가 힘드니까 내가 열아들보다 낫지 않냐,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 위로를 들어서 더 한나는요, 남편한테 대꾸 한마디 안 합니다. 고맙다는 이야기도 안 해요. 대꾸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런 여자가 한나였습니다. 즉 한나는요, 한 성격 하는 여자입니다. 한나는 무슨 성격 한다고요? 여기도 계시나요 혹시? 한 성격 하는 분들 있습니다. 격분시키니까 일단 격분합니다. 일단 격분해요. 그런데 그게 열심이 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올라오는 열심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제가 목사로서 성도님들을 지켜보면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미지근함입니다. 미지근함.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요? 미지근함입니다. 미지근함.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일하게 책망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받는데 유일하게 책망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뭘 잘못했길래?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내가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으니 차든지 덮든지 어느 한쪽이 되어라. 내가 미지근하여 어느 쪽도 아니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유일하게 책망만 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책망했느냐? 미지근한 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미지근한 겁니다. 미지근한 거.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이 미지근한 겁니다. 미지근한 행동. 그 미지근한 행동 속에 어떻게 복이 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내 인생이 회복되겠습니까? 차라리 격분하십시오. 차라리 격분하시라고요. 격분한 상태에서 내 인생 왜 이 모양이야? 차라리 격분하세요. 그리고 그 격분된 에너지를 가지고 주님께로 가면 주님이 새롭게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게 온유한 것이 베스트라면 가장 최악은 미지근한 것입니다. 인생의 하루에 단 조금이라도 주님에 대한 생각을 해보지도 않고 주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연구해보지도 않고 주님에 대한 생각 단 1도 하지 않고도 내 인생이 여전히 해피하고 행복한 삶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면 미지근한 인생입니다. 차라리 미지근하기보다는 격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결핍이 억누를 때 우리는 그것을 결단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결핍이 억누를 때 결단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네, 원망의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로 바꿔야 된다? 네, 기도의 에너지로. 미지근함보다는 차라리 뭐가 낫다? 격분함이 낫다. 지금 세 번째는 결핍이 억누를 때는 무엇의 기회로? 결단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그가에게 결핍이 찾아왔습니다. 결핍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자, 원통했습니다. 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원망의 에너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에너지로 바꾸면서 그가 서원하잖아요. 서원.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나이다. 네, 구체적으로 나시린의 서원을 한 것인데 그건 다 아시죠? 고개라도 벌써 성경 공부 시간에 나시린의 서원에 제가 한 5번 이야기했는데 모르신다면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거 여러분, 서원과 자원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렸는데 이건 설명을 한 번 더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은 대체적으로 자신의 인생 가운데 기쁜 일이 찾아왔을 때, 좋은 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겁니다. 감사한 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 찾아왔을 때, 좋은 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자원이라고 한다고요. 자원이다. 근데 자원은 교회의 형편이나 공동체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볼 때 그 자원은 철회될 수 있어요. 자원은 철회될 수 있어요. 자신이 철회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을 하더라고 어떤 분들은 내 마음대로 자원하고 내 마음대로 철회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고 공동체의 권위 앞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회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은 100% 다 받으십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해 드리기로 자원했잖아요. 자신의 인생에 성공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의 인생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기로 자원했지만 하나님이 말리시죠. 그 자원을 철회시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은 다 받으셨단 말이죠. 이게 자원입니다. 그러나 서원은 다릅니다.
서원은 내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힘든 여정 가운데 있을 때, 결핍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약속하며 기도하는 것이 서원 기도인데, 서원 기도는 나에게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게 서원 기도예요. 물론 하나님이 무슨 전당포 주인처럼 담보를 받으시고 우리의 결단을 담보로 받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싶으셔서 나의 결단이 필요하셔서 때로는 나의 인생의 결핍의 자리로, 광야의 자리로, 고민의 자리로 가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때로는 서원하여 내 인생의 어두움을 돌파하는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서원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서원할 때 하나님의 응답,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결핍이 있을 때 결단하여 응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섭죠? 하기 싫죠? 그러나 때로는요, 긴급하게 여러분들이 정말 절망 가운데 한번 가보십시오. 결단합니다, 사람들은. 그때 놀라운 결단, 그때 결단하는 분들이 아름다운 신앙인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국 분이신데 의사입니다. 박수웅 장로님이라고. 이분이 마취과 의사세요. 왜 마취과를 전공했는지 물어보니까 그 말이 참 좋아요. 시간이 제일 많아서 복음 전하기 제일 좋아서 선택했답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복음 전하다가 지금은 가정사역자로 매우 유명한 분이 되셨어요. 책도 많이 내시고 가정사역자로 매우 유명한 강사로 활동을 하십니다. 지금은 의사보다 가정사역자로 훨씬 더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가정사역자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 스스로가 이야기하신 건데요, 이분은 자신이 최고의 아빠인 줄 알았대요. 의사라서 돈도 많이 벌어다 줬고, 교회에서는 어려서부터 장로님이 되었고, 술 담배 안 하고 노름 안 하고 선교 다니고 교회 충성하고, 뭐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남자를 자기가 본 적이 없대요. 잡벅 왕자라고 그래요. 잡벅 왕자. 자기가 보더라도 이렇게 훌륭한 사람, 집에다가 돈 잘 벌어다 주죠, 성실하죠, 교회에서 뭐 선교 가면 선교 다 따라다니죠, 교회에 충성하죠, 이렇게 좋은 아빠는 세상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딸이 한 명 있었는데, 이 딸이 어릴 때는 말도 잘 듣고 착하고, 뭐 어릴 때 말 안 듣고 착하지 않은 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춘기, 만 12살이 되자 사춘기가 딱 되는 순간 자신을 째려보더래요. 자신을 째려보고 말도 안 듣고 막 달라드는데, 이 훌륭한 장로님, 스스로 훌륭한 장로님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딸에게 사탄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사춘기의 또 다른 이름이 사탄입니다. 사탄. 사춘기. 6개월 기도했는데 안 변하더래요. 6개월 동안 딸이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안 변하더래요. 이렇게 훌륭한 아빠 밑에서 어떻게 저런 인간이 나왔나,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바뀌더라는 겁니다. 6개월 정도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주시대요. 변할 사람은 딸이 아니다 너다 그러대요. 변할 사람은 딸이 아니다 너다. 깜짝 놀라셨대요.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집에다 돈 잘 벌어다 주고 사회에서 성공하고 교회 충성하고 선교 다 따라다니고 장로님 되고 이렇게 잘 나가는 나에게 이렇게 좋은 아빠인데 네가 변해야 된다,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훌륭한데 했더니 네 눈에 눈꺼풀을 좀 벗겨봐라. 그리고 나서 객관적으로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딸도 아내도 자신을 너무 무서워하더라는 겁니다. 자신은 정확하게 살았는데 아이들에게 냉혹한 아빠였고 아내에게는 세상 냉정한 남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을 변화시키기로 작정합니다. 그때부터 변화시키기로 작정하고 결국에는 그 가정을 깨어 살려야 된다는 그런 확신이 드는 순간 결국에는 그때 결단을 해서 가정사역자로 귀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경험한 결핍은 별거 아니죠?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자녀를 키우면 언젠가는 한번 마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춘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 결핍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가지는 결핍이란 말이죠. 똑같은 결핍입니다. 똑같은 결핍을 가지고 불화의 가정으로 남는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박수웅 장로님이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지금은 의사보다 가정사역자로 더 유명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결단의 힘입니다. 결단의 힘.
인생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회로 잡아야죠. 특히 나의 인생에 결핍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드실 이유가 있으신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내 인생에 결핍이 찾아왔을 때에 간절해지잖아요. 이 뜨겁고 간절한 마음을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그때 발견하고, 무엇인지는 각자 다를지라도 그때 결단의 역사를 이루어내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평생 똑같은 인생을 살지만 결핍이 찾아왔을 때 결핍을 무시하고 원망하고 그런 에너지로 살아가면 아무런 역사의 주인공 될 수 없지만, 결핍이 찾아왔을 때에 그 결핍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에너지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회로 삼을 때 하나님이 그분에게 위대한 삶을, 또 다른 선물의 삶을 허락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결핍이 찾아올 때 우리는 원망의 에너지를 기도의 에너지로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지근함 하나님 제일 싫어합니다. 미지근함보다는 차라리 격분함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마지막 결단의 기회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